네, 안녕하십니까. 새해입니다. 새해면 뭐 교회들도 어디 뭐 예배도 드리고 이렇게 하는데 요즘 시국인지라 좀 그렇기도 하고. 반면에 저는 이제 그 송구영신이란 말을 생각해 보면서 계속 생각하는 거는 송구영신의 초점은 새로운 것이 오는 데 있다. 이제 그 생각을 많이 하면 사람들은 이제 해가 저물면 저무르는 해에 대한 추억, 회상이 이제 좀 많은 거 아닌가 싶긴 한데 뭔가 새로운 게 온다. 이걸 이제 성경에서 보면은 종말을 맞이한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잘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종말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대할 때 뭔가 망하고 끝나는 것만 생각하는데 종말이 오는 이유는 새로운 것이 오기 위해서 종말이 있는 거다라는 것을 잘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얘기들은 또 다음에 하기로 하고 오늘 요한일서 6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5장 14절인데 유명한 말씀이에요. 이 성경 구절 하나로 노래도 있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리고 15절은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실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은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 구하면 다 주십니다. 이렇게 얘기들은 많이 하죠. 그게 뭐 신앙에 있어서 거의 중수적인 역할을 하는 어떤 프레임입니다. 하나님께 내가 필요한 걸 구하면 하나님이 주신다. 우리가 뭐 필요한지 다 아신다. 이렇게. 근데 이 말에 어폐가 있어요. 필요한 줄을 다 알고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또 구하기는 특히 이제 이 문제에 있어서 제가 이렇게 비꼬는 것은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 전부 다 육신에 관한 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건강 구하면 준다. 사업 잘 되는 거 구하면 주신다. 구하면 주신다. 자녀를 위한 기도하면 다 주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들은 이방인들이랑 구하는 거다. 그래서 그걸 구한다는 것 자체는 자기 자신이 이방인이다라는 인식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그런 거 구하는 건 이방인들이나 하는 짓이다. 그러면 내가 기도하는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고 이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를 내가 기도하고 있다. 그러면 이건 내가 이방인의 어떤 짓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각성이 돼야 되는 거죠, 사실은. 근데 그 정도가 돼야 이제 신앙이 정상적인 궤도에 이제 오른 거예요. 그게 아니다. 그게 뭐 각성이냐. 뭐 그런 걸 왜 반성하느냐. 하나님께서 다 주신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건 이미 뭐 바알을 잔뜩 섬기고 있는 겁니다. 그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또 이제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건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실 것이다. 이렇게 하는데 사람들이 이제 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정의를 내려놓은 건 이런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잘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잘 되게 되는 것이 그게 하나님 뜻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내가 얼마나 나를 믿는 자들을 사랑하는지를 알게 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이 가진 뜻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이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 그런데 그 무작정 뭐 나쁜 짓 해도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대로 잘 살고 착하게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세상에서 평안하고 안식할 수 있는 상태로 이끌어 주시는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런 전제하에서 시작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성경은 좀 잘 생각해보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면 아들은 왜 십자가에 달렸냐. 그게 하나님의 뜻이면 사도들은 왜 목이 달아나고 그 난리를 쳤냐. 이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는 걸 생각을 해보면 더 비참한 사도일수록 우리가 더 존경을 해요. 더 비참했던 목이 달아난 사도 바울이 대단한 사도다. 십자가를 거꾸로 진 베드로가 정말 대단한 사도 아니냐. 그 사람들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산 사람들이다. 이렇게 찬양을 하는데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야. 이게 반대가 되단 말이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다고 칭송하는 사람들은 육신의 삶이 완전히 패망하고 정말 참 힘들고 고통스럽게 죽어갔는데
나는 반대로 그 사람들과 달리 세상에서 평안하고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그 전제하에서 내가 그 하나님이 나를 잘 되게 해주실 분이라는 그 뜻 안에서 구하면 뭐든지 다 들어주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마약 같은 거예요. 이게 사람들이 항상 욕심이 있고 뭔가 더 잘 되고 싶은 생각이 있으니까 이건 진짜 마약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옛날에 뭐 대통령인가 그 종교는 아편이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잘못 오해를 하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제일 처음 성경을 시작할 때 세상과 사람에 대한 뜻을 분명하게 밝혔어요. 그 뭐냐 하면 내가 누군지를 사람과 세상을 통해서 표현하겠다는 거예요. 세상은 막 큰 폭포나 번개나 이런 놀라운 자연들은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분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라면, 그가 너무 다른 것 같지만 연약하고 뭐 돌에만 맞아도 사람이 큰 부상을 입는 이런 연약한 육신뿐만 아니라 정신도 뭔가 약간만 좀 스트레스 받으면은 자기 할 일을 못할 정도로 이렇게 연약한 인생인데, 이 연약함을 인해서 나타나는 위대함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제일 대표적으로 하는 게 부모의 사랑이라든지 우애라든지 이런 것들은 너무 상대가 연약하기 때문에 내가 수고를 해야 되는 어떤 그런 그 상황이 발생하고, 수고하는 것도 연약하기 때문에 너무 힘들어. 누구를 섬기고 봉사하고 뭐 애 키우는 거 우리 부모님, 어머니 늘 말씀이 하루 종일 밥 멜래, 하루 종일 아볼래 하면 밥 맨다고 사람들이. 그런 것처럼 이렇게 헌신이 들어가야 되는 게 이제 있는데, 그 헌신은 왜 그렇게 헌신을 해야 되냐?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초능력이 있다. 그러면 왜 뭐 애 기저귀 가는 게 왜 힘들겠어요? 내가 뭐 하나 슈퍼 파워가 있는데 그런 쪽으로 뭐 말만 하면 된다. 그러면 다 되는데 그게 왜 힘들겠어요? 근데 그런 연약함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위대함이 있다. 그걸 표현하는 존재로 사람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표현하게,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뜻. 다시 이야기해서 사람이라는 존재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그 성품을 드러내겠다. 연약하고 그 사랑하는 마음, 또 뭔가 누군가를 위해서 헌신하고 남이 옳다는 것 앞에 내가 더 옳은 것을 100% 알고 있지만은 그래 너 옳다는 그 주장 앞에 내 자신의 육신의 수고를 내어주는 이런 결정을 하고 이런 순종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사람이란 말이에요. 세상에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표현하겠다는 게 그게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것 외에 나머지 먹고 마시는 건 하나님께서 다 그 뜻을 준행하는 데 필요한 건 다 준다는 거예요. 다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향해서 주신 가장 본질적인 뜻은 완전히 무시한다는 건 또 알고서 무시하는 거예요. 무시한다는 건 일단 알았는데 외면하는 게 무시고, 이건 아예 몰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둡다, 너 캄캄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제껴놓고 육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잘해 주실 것이다 라는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라는 것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걸맞는 사람들만 늘 읊어요. 성경에서 뭐 아브라함이 부자였다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게 조금 알고 보면 하나님께서 그 뜻을 표현하기 위해서 사람을 선택을 하시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표현하는 방법은 엄청 가난한 중에도 표현하는 사람이 있고 엄청 부유한 중에도 그걸 표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뭔가 부유한 세계에도 하나님의 뜻을 표현해야 되고 가난한 세계에도 하나님의 뜻을 표현해야 되기 때문에 각양의 계층, 각양의 환경에 모든 상황에 사람들이 들어가서 그 하나님의 성품을 표현할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농담처럼 주일 성수하는 주일을 성수 못하는 직업을 가지면 안 된다 이런 설교들을 옛날에 많이 들었어요. 제가 대학교 다니고 이렇게 할 때. 그래서 제가 그랬죠. 생각을 해보니까 소방관은 하루 일하고 하루 쉬는데, 그러면
기독교인들은 소방관 가지 말란 말이냐. 그러니까 그때 누군가 그랬어. 뭐 필요하다면 그래야지 이러길래. 제가 문득 생각나는 게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 소방서에는 누가 가서 복음을 전하냐. 이렇게 이제 제가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이것처럼 사회에는 아주 다양한 계층이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이것을 위해서 부름을 받고 어떤 사람은 저것을 위해서 부름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 사람이 살아가는데 그래서 그 사람한테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해서 나타내고자 하는 내 뜻은 좀 부유한 상황이면 좋겠다 그러면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해서 풍족하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건 다 안다고 했으니까 다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해야지 그 하나님의 뜻을 표현하는 인생의 목적은 제껴놓고 잘 먹고 잘 사는 쪽으로만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대해서 하나님은 그들이 잘 먹고 잘 살고 평안하고 세상 사람들에게서 칭송을 받게 되는 것을 원한다는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에 대해서 그렇게 되면 감사하고 그렇지 않아도 괜찮은 거예요. 내가 그 하나님의 뜻을 표현하는 대로만 살고 있으면 이건 살아보면 알아요. 정말로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시고 인생을 주신 목적이 이것이구나라고 알고 살아가면 바울처럼 내가 부유해도 괜찮고 궁핍해도 괜찮다 하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로 할 말 없으니까 그렇게 얘기하느냐라고 할지 모르지만 해보면 알아. 해보면 알아. 그래서 이걸 우리가 깨달으려면 거듭남이 있어야 돼요. 거듭나서 하나님의 뜻이 자기 인생으로 표현되는 그것이 내 삶의 목적이다라는 것을 깨닫고 그렇게 살아보지 않는 이상은 알 수 없는 거예요. 이건. 그러니까 예전에 대학교 후배가 제 친구 군복 입고 왔을 때 그 부대에서 뭐 해요? 이렇게 하니까 밥 먹고 뭐 운동하고 빨래하고 이러지. 그러니까 그 여자 후배가 그 집에서 해도 되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해서 사람들이 전부 다 기가 막혀가지고 말을 못했는데 이거 안 해보면 모르는 거예요. 군대 안 가보면 모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거듭나서 보면 이 성경에 나오는 거듭나지 않았을 땐 도저히 불공정하고 말이 안 되는 거. 왜 누구는 바울 아브라함이나 빌레몬이나 뭐 루디아나 이런 사람들은 엄청 부유하게 살고 뭐 바울은 대사도인데도 불구하고 또 엄청난 지식인이고 남에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귀족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한테 헌금 좀 보내봐라 이런 얘기를 할 때도 있고 이렇게 살아가도록 만들었느냐 이런 것이 불공정한 거 아니냐. 사람들 생각할 때는 복음이 어느 정도 경지에 이르면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 보상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게 되게 세속적인 거예요. 복음의 크기가 세상에서 사는 크기와 동일하게 증가할 것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지. 이게 사실은 성경이 말하는 간음의 본질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향하여 가지신 그의 뜻 안에서 무엇을 구하면 그건 다 들으신다. 왜냐하면 사람을 원래 그 목적으로 만들어 놨는데 사람이 그것대로 살겠다는데 그걸 안 해주실 리가 어디 있느냐. 그게 아버지가 돌을 달라 하더라도 돌을 달라 하는 아들이 없고 지금 잠깐 헷갈리네. 아버지는 다 떡을 주고 생선을 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떡과 생선이 육신의 것이 아니단 말이에요. 아버지의 뜻 안에서 먹을 수 있는 것과 그것을 먹어서 힘이 되는 것을 주신다 이런 뜻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그럼 여기서 핵심적인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이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창세기에서 사람을 만들 때 내가 이 사람을 통해서 내 성품을 표현하겠다라고 했는 그 뜻 안에 있는 거예요. 그 뜻 안에 있어서 내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러면 그게 하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실 줄 알죠. 우리가 거의 구한 것을 다 얻은 것이다. 이렇게 되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자기가 이제 종살이를 하다가 광야 생활을 하게 되죠. 광야 생활은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나타나면 가고 말고 이렇게 하는 신호의 신호. 가자 하면 가고 말자 하면 말고. 우리 대부분의 교회가 그렇죠. 이렇게 하라 하면 하고 하지 마라 하면 안 하고. 이게 성경이 참 재밌는 게 많아요. 똑같이 광야에서 외쳤는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느니라라고 세례 요한이 외쳤을 때는 사람들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이야기하고, 이 소리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불기둥 구름기둥처럼 신호예요. 소리도. 그러니까 그걸 이야기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천국의 복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왔을 때 요단강을 딱 건너면서부터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사라지고 뭐라고 하시느냐, 네가 밟는 모든 땅이 네 것이 될 것이다. 이제 자유로워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거듭나서 이렇게 보면 하나님의 뜻 안에 있으면은 우리가 그 안에서 뭘 해도 되는 거예요. 자유롭게. 이게 지금 16절 말씀이란 말이에요. 구하는 바를 들으실 줄 아니 우리가 그에 구한 것을 얻은 줄로 안다. 내 안에 그게 있으니까. 그래서 앞서서 많은 파일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이 자기 안에 있어서 내가 부인할 수 없는 상태가 되면 이게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라는 걸 알게 돼요. 그러면 도둑질 해도 되느냐 이런 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긴 하는데, 그리스도의 본성으로 사는데 그리스도가 도둑질하는 본성을 가지고 있지 않는 이상 어떻게 그 도둑질을 하느냐, 제가 늘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을 좀 정리를 해보면 그의 뜻이 중요하다. 그의 뜻.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든 뜻 안에 있으면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무엇을 행하든지 다 자유롭고 그 뜻대로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다. 오늘 좀 길어졌는데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